오전에 그 잠언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말한 것이고, 이 절수로 계산을 해봐도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쭉 보면은 375개의 잠언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많은 경험과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아주 경구들이에요. 그래서 다 귀한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 얘기 한다는 게 좀 무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하나씩 알아놓고 또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딱 붙들고 계속 묵상을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우선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대조해가지고 이 얘기 해놨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의적 평행법,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놓고 이제 두 개를 대조하는 건데,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리고 쉼표를 놓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나눠놔도 돼요. 근데 여기 훈계라는 말은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훈련이에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디스플린.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우리가 아까 스마트폰도 얘기하고 컴퓨터도 얘기를 했지만은 모두에게 똑같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회사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깔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정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최신의 인간이 딱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디스플린을 시키느냐, 훈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디스플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을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갖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걸 만약에 싫어한다, 훈련받기를, 그러면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대로. 그래서 이 훈계는 조금 좋은 의미에, 또 징계는 교훈과 징계, 또 좀 잘못한 것은 책망도 하면서, 또 아주 어렸을 때는 감각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쳐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면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라고 얘기하니까 짐승들도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짐승도 잘 훈련을 하면은 상당히 인간 수준까지는 못 올라와도 사람하고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올라와요. 이를테면 늑대가 잘 훈련되면 개가 되고, 개가 잘 훈련되면 반려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게 놔버려야 될 거냐, 그건 짐승이죠. 그러자면 훈련을 시킬 거냐. 그래서 디스플린을 잘 해야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남한테 자꾸 폐를 끼쳐요. 저도 우리 이제 한국 아이들하고 미국에서도 제가 살아봤으니까, 미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애들을 좀 방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공공장소에 갔을 때,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자기들 음식 먹으면서 애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죠. 근데 외국에는 공공장소에 가면 자기 아이를 아주 잘 그렇게 부모가
이 공공 예절을 지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딱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가죠. 안 가죠. 예. 요새 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디스플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로서도 어떤 때는 그게 즐겁지 않지만 애를 징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교훈하고 이렇게 해서 배워야 돼요. 배움을 자꾸 거부하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그걸 싫어하면 그러면 짐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면은 그 남이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또 반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 의인이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참 좋은 말인데,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 말이에요. God's favor. 제 아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아이는 뭐 공항에 갔다가 공항에 나갔는데 좌석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또 생각지 않게 어떤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됐다든지, 그러면 꼭 저한테 문자 보냅니다. 아빠, God's favor. 그럼 제가 궁금하잖아요. What? 뭐야? 그러면 그 얘기를 쫙 해줘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이게.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지 않게 딱 이렇게 기회를 줘요. 그게 God's favor예요. 그래서 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 God's favor를 받고,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 condemn, 정죄를 받는다. 은총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보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응. 이 잠언은 인과응보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한 건 복을 주고, 잘못하는 것은 벌 주고, 이렇게. God's favor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뭐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God's favor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God's favor.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코마, 반대되는 말이에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지어도 부실을 하죠.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죠.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하다, 뽑히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또 링링 이렇게 태풍이 불면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아무리 큰 나무라도 퍽 넘어지죠. 뿌리 깊은 이 내린 나무는 바람이 들어도 흔들리기는 해도 뿌리채 뽑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악인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굳게 서지를 못하고, 의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또 이제 반대되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하고 그 다음에 욕을 끼치는 여인이 나오네요. 이 지아비라는 말이 뭐예요?
요새 잘 안 쓰죠. 지아비, 지엄이. 예? 지아비가 뭐예요? 남편을 이르는 말이죠. 지엄이가 뭐예요? 아내를 일컫는 말인데 왜 지아비라고 그러고 지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처럼, 남편인데 아버지처럼 존중하는 거, 그게 지아비예요. 지어미는 아내인데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지어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식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진 여인은 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여자들은 그 남편을 더 빛나게 만들어요. 면류관이니까. 또 그 남편을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면류관이니까. 근데 욕을 끼치는 여자는 남편의 뼈를 썩게.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이 밖으로는 좀 잘 안 보여도 말이죠. 안에 부실하게 되는 거죠. 다른 번역에 보면은 요새 최근에 이제 말로 암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에 암과 같다. 이렇게 암적 그런. 그래서 어진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삶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잠언 마지막에 31장에 가면요, 그 어진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칭송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그런 여인을 만난 사람은 참 복되다, 그러면서 그 어진 여인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근데 이 어진 여인을 만난다는 게 실제로 아내를 그렇게 성품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여성형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고,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뼈가 썩는다.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여자, 어진 여자하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나는 어진 여자를 만나지는 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어진 여자니까, 의인화해서.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마음과 삶을 살아가면 그게 내 인생의 면류관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뼈를 썩게 된다.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생각이나 도모나 비슷한데, 생각은 어떤 계획, 도모는 같은 생각이라도 조금 방향이 어떤 책략이라든지 계략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은 생각이라도 의인들은 좋은 생각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먹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의인들의 생각은 정직하고, 그래서 같은 생각이라도 생각의 방향이 좀 다르다.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데요,
5절, 6절, 7절 가만히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생각인데 6절에 가면 말이 나옵니다. 말에 자꾸 실수한다고 그러는데 말 실수하기 전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말로 나오니까. 근데 그 말,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 6,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와, 아까 그 악한 걸 도모한다고 우리 생각이 기회 봐가지고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악인들은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상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말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소리 나지 않는 총이에요. 총. 그리고 외상도 없이 가슴 깊은 것을 찔러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의인의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말은. 그 다음에 7절, 그래서 그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고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견고하게 쓴다는 건데, 앞에 3절에서도 의인의 뿌리가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12절에도 가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 칭찬과 멸시가 나와요. 근데 칭찬은 지혜로운 사람, 멸시는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굽은 사람 좀 본 적 있어요? 저도 어떤 때 가만히 보면 같은 얘기를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꼭 그렇게 해석을 할까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요. 근데 항상 그 갈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또 상당히 비판적이거나 그렇게 안 좋게 그게 펴져야 되고, 주님께서 그걸 평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마음에 딱 갈고리, 이 얘기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말을 하면서 꼭 갈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냥 칭찬하면 될 걸 칭찬을 하다가도 그런데 말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구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굽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멸시를 받는다. 칭찬을 못 받아요. 9절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이게 좀 재밌는 말인데, 겉으로 보기하고 실상하고 좀 달라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보이는데 내면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실속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떤 게 나으냐? 겉으로 보기에 별로인 것 같아도 실속 있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영어 성경에 보면 nobody, nobody의 반대말은 somebody거든요. somebody, 뭔가 유명한 사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somebody가 있는가 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nobody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별로 실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nobody,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모로 보고 그냥 좀 무시하는 건데, 그런데 실상을 가보면 종을 부려 그런 정도로 실력이 있는 거죠. 또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높은 채 자기가 자기를 쫙 드러내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실제적으로는 음식도 없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말에 숭늉 마시고 뭐 한다고 그러죠? 이를 쓰신다고 그러는가요? 그러죠? 숭늉 마시고 위선이죠. 가식, 허식, 허례. 그래서 옛날에 양반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도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래서 속빈강정이죠. 속빈강정. 성경에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입은 무성해서 기대를 잔뜩 주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나으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잠언에 또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여기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무엇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사실은 이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그것보다는 더 나은 게 뭐냐면, 실제 보이는 것도 실력 있게 보이면서 내실 있는 게 더 좋죠. 보이는 것이 그러지 못하면서 실력 있는 것보다야 볼 때도 좋아 보이고 또 거기에 이 유명 유실, 그렇게 결실도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밖으로는 유명하면서 무실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절대적인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아무개가 아무개보다는 더 낫지만 또 그보다 또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개가 아무개보다 부자일 수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잠언 교훈에는 이 비교급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비교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이게 더 낫다. 절대적으로 보면은 그럴지 안 할지 몰라도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간에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갔다. 자기의 그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한테 자꾸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까지 돌본다.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키웠어요. 근데 아이들은 참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제 딸아이도 이제 우리 사위가 키우던 강아지를 가져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자기 소원 이루었죠, 그리고 저희 아들도 혼자 살면서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그 강아지는 굉장히 좋은 강아지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손자가 두 개를 딱 구분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놈인가 봐요. 우리 아들이 키우는 그 강아지가 이 종류가 이렇게 다른데, 근데 이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게 좋은 면이 있어요. 인성에. 사람이 이 가축을 돌본다는 것이 좋은 성품이에요. 사람도 잘 안 돌보는데
예? 가축까지 돌본다면은 그 좋은 성품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예완 동물을 돌보는 사람 치고 그렇게 나쁜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보통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예? 그러지만은 동물을 사랑한다. 그건 좋은 거예요. 예.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다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동물까지 사랑하면 인간은 뭐 더 말할 거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동물, 인간은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 근데 동물도 동물권이 있어요. 동물권. 그래서 아무리 동물이라도 너무 함부로 그 동물을 대하지 않는, 동물 함부로 대하면요 인간 심성이 악해져요. 그게 결국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악하게 나와요.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하여간 심지어 좀 이 짐승 가운데에도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도 보호를 해줬어요. 나한테는 해로워도 또 다른 동물한테는 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그 생명권 안에서 그 사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떤 생명을 훼손을 하게 되면은 그 생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존중했어요. 심지어 모기들도 존중을 해요. 모기. 그래서 모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잡지를 않고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여기는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이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존중해라.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그래서 집 안에 키우는 뭐 소돼지도 그렇지만은 예완용 동물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악인들이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남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가 너를 얼마 줬는데 너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자존심 손상시키고 뭐 이러면은 그 악인의 긍휼조차도 그건 잔인한 게 되는 거예요. 물질 얼마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못오가는 그런 결과를 주면은 악인의 긍휼이 잔인한 거죠. 그래 받는 사람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면서 남의 자존심까지 손상시키지 마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다음에 반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토지를 경작한다. 이 노동. 이 잠언은요, 이 노동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일하는 것이 참 좋은 거다. 일 안 하고 먹는 것보다 일해서 먹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밥맛도 더 있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을 자꾸 권장을 해요. 이 노동이 그냥 돈만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은 창조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산물도 있어서 좋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한 사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말인데, 일하지 않고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 결국 이 방탕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참 일자리를 찾는데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역량에
맞는 그 좋은 일자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이전에 귀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저걸 해가지고 뭐 하겠나 앞으로 이렇게 항상 기대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안 하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허망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일확천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또 허망된 것들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방탕하게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선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노동 자체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새로운 기회가 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총회본부에 이제 지난주에도 무슨 인사위원장이니까 채용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우선 이력을 딱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을 했나, 무슨 일을 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전혀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상당히 모험적이잖아요. 이 사람을 더구나 뭐 지원자가 하나도 없다고 몰라도 지원자가 여러 있으면 그 사람이 불리하죠.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또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요새도 우리 뭐 재벌가의 자녀들 가운데 그냥 뭐 공항을 통해서 어떻게 마약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난 보통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돈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허망하니까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잘 만난 것 자체가 본인한테 복이 안 돼. 자식을 버린 거예요. 본인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하게끔 가르쳐줘야 됩니다. 적절한 노동을 하게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는 법을 가르쳐줘야 그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모든 거 가졌다고 해서 야, 그 정도 받으려고 너 그런 일 하냐? 하지 마. 내가 줄게.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방탕한 자는 결국 가난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불로소득을 자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악인은 추구하지만은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밖으로 볼 때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밖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되면 그 뿌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실을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뿌리에서 필요한 것이 그때 올라와요. 없는 것 같은데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이 결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경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경작하는 것이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탕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절에 나왔던 것처럼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이 디스플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노년 됐을 때 그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조금 때로는 책망을 받고 또 좀 훈련을 받느라고 나름대로 연단을 받느라고 어려워도 그걸 자꾸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자라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